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두 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네.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그러셨습니다. 예, 두 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예, 저는 보통 본문이 길잖아요. 한 장 다 할 때도 많고. 근데 두 절 정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네,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예. 근데 두 절만 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다 이렇게 7장 말씀을 보면 다 중요한 말씀들이 많고, 또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두 절밖에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네, 고민이 많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멸망에 이르는 문과 생명에 이르는 문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쭉 그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에 들어가려고 하지만 결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좁은 문은 정체가 뭐냐?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이 좁은 문은 성도에게는 순종의 문입니다. 좁은 문이에요. 또 이 좁은 문은 기도의 문입니다. 기도실로 들어가는 문, 기도하러 가는 그 문이에요. 기도의 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좁은 문은 영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는 문이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죠. 좁은 문은 14절에도 있는 것처럼 이 문은 생명에 이르는 문이에요. 생명에 이르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어요. 좋은 문이죠. 야, 이런 문이 있어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문학 책도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얼마나 좋은 문입니까? 그런 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가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하면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는다. 모든 병이 다 낫는다. 그렇다고 하면 야,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대기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 문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입국할 때도 아마 공항에서부터 돈을 많이 받을걸요? 공항세부터 비쌀 겁니다. 그 문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뭐 공짜로 주는 거 있습니까? 공짜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공짜라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공짜를 좋아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네. 저는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 날요. 핸드폰 앱을 하나 다운받았는데요. 그 무슨 혈당을 체크하는 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앱을 딱 다운받는 순간 완전히 제 핸드폰이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그 바이러스 덩어리였는가 봐요. 그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왜 그 앱을 다운받았냐고 자기도 고생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앱을 다운받으면 혈당을 체크한다, 뭐 혈압을 체크한다, 그런 앱을 다운받았다가는 핸드폰 완전히 다 치우고 새로 시작해야 돼요. 네. 그 한 주간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치우고 새로 시작했어요. 네. 공짜로 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생명에 이른다. 영생을 주시는 문이다. 그리고 이 좁은 문은요, 14절에 보니까 그 길이 험해요. 길이 아주 험한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한 발짝 잘못 내딛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적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다. 아주 적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에요. 순종하는 성도들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잘 참고 견디면서 나가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자 보세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은 험해요. 험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 길로 안 가겠습니까? 아니 그게 생명길이라는데, 좋은 길이라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사람들이 잘 안 가요. 그 길로 잘 안 갑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길로 왜 잘 안 가냐?
길이 험해요. 너무 위험해. 말하자면 내가 손해를 많이 볼 수도 있어요. 손해를 봐야 돼. 이건 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친구들과도 좀 멀어질 수도 있고 친척들하고도 이게 소원해질 수도 있고 이게 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건 좋은데 아니 뭐 이게 사람들하고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길이 험해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이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질 않아요. 근데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너 그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생명에 이르러요. 거기엔 새 생명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에요.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험한 길이에요. 네. 시편 23편에 나오는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뭐 인정해주고 뭐 알아주고 뭐 이렇게 대우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뭐 욕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방해하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좁은 길을 가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이제 들어서면 그 길은 좀 외로운 길입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 순종하면서 좀 살려고 하면 좀 외로워집니다, 여러분. 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나를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를 좋아하고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재미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시편 16편 11절에서는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시편 16편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신다. 보여주세요.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내가 사는 길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로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려주시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하나님 종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된다. 알려주세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세요. 말하자면 표지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표지판. 이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표지판을 보여주세요. 자, 봐라. 이쪽으로 가는 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다. 알려주세요. 들었어요. 확인했어요. 그 길로 가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결정을 내려야 되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세요. 만족을 주세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과 만족을 주세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다. 찬송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야 생명길로 걸어가는 거고, 그 길로 들어가야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힘들다는 거죠. 길이 험해요. 위험해.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이 길이 참 위험한 길이에요. 한눈 팔 수가 없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한눈 팔았다가는 이거 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눈 팔 수가 없어요. 그런 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길로 갈 때는 오히려 사고가 많이 안 납니다. 그 위험한 길은요, 예, 위험하다, 조심하라 그러지만 그런 길은 의외로 사고가 잘 안 나요. 사고는 어디서 많이 납니까? 넓은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죠. 아주 위험한 길은 사람들이 조심하기 때문에 여간에서 사고가 잘 안 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로 우리가 들어선 겁니다. 자, 반대편에 뭐가 있는가? 13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다. 아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해놓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좁은 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해놓고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널찍해가지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문,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널찍해. 길은 널찍하고 신장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예. 대다수는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도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하고 넓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널찍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좋잖아요. 좋죠. 네.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뭐 거리끼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뭐 주의를 지켜야 된다. 12조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신앙 양심을 써야 되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부담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당 나오고 예배도 드려요. 또 세상에 나가면 뭐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거의 부담 없습니다. 아무도 누가 뭐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거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에 이르는 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넓은 길로 가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이거 좋아하게 되면 결국 말하자면 망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3절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 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만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으면 죄 용서함 받잖아요. 죄 용서함 받지 않으면 예수가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죄 용서함 받은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그 구원 받았어요.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다시 지옥에 보내지 못해요. 그 사람은 멸망 가운데 보내지 못해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고린도서 5장 2절에 보면 자만하고 교만하게 나가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사탄에게 내어줘가지고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육신은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그러나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받아요. 천국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 3장 그 12절부터 15절에서도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지었네요. 기초는 똑같아요, 여러분. 기초는 똑같습니다. 기초는 여기 지금 말하자면 기초공사를 다 한 거예요. 여기 집을 지으라고 다 내줬어요. 저도 집을 짓고 있고 여러분도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다 집을 짓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집으로 집을 지어요. 집으로. 일생 짓는 거예요. 일생.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었는지 다 집이 좋아요. 얼마나 집이 멋있고 다 집이 좋습니다. 근데 준공검사를 봤는데 준공검사는 어떻게 받냐? 불로 받아요. 불이 와요. 불이 확 와가지고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확 지나간 다음에 이제 남는 게 뭐가 있냐? 집으로 지은 거 있잖아요.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 풀로 집을 지은 사람, 집으로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아요. 왜 구원을 받냐? 터는 똑같아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다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다 집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설계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계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겁니다. 설계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학개서 1장에 보면 설계도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재료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지어라. 학개서 1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말씀으로 잘 지어진 것은 불을 견뎌요. 시험을 견뎌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은 거 있잖아요.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은 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아무리 잘 지었어도 그건 이제 형체도 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구차가 가는데 뒤에 이삿짐차가 따라가지 않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연구차가 가는데 이삿짐차가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연구차가 가는데 뭐 이삿짐차가 왜 따라가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떠나가지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좀, 유감스럽게도 세상을 떠났다. 하늘나라 먼저 간 거네요.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럼 성도들이 다 와서 위로해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유가족들을. 근데 뭐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제가 송조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장례 치렀는데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전 한 입 못 가져가요. 아무리 뭐 세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못 가져갑니다. 그럼 뭐가 남는가? 행한 일만 남아요. 행한 것만 남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돼요.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 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지 대충 아시죠? 네. 그럼 나는 뭐해? 나는 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양심대로 신앙 양심을 쓰겠다고, 예.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려 그러고, 예.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뭐 잘 가지 않고,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잘 먹지 않고, 또 뭐 내가 뭐 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하지 않고, 예. 우리나라도 지금 반려견, 뭐 반려묘, 뭐 또 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아프면 개도 아프고 뭐 고양이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뭐 수술 받으면 몇백만 원씩 들어간대요.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호주나 저 미국 같은 데 보니까 개가 아프면 몇천만 원씩 들어간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만 원씩. 그 뭐 짐승, 동물이 아프면 사람들이 걱정한대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예. 야, 뭐 그런 데서 어떻게 그 개나 뭐 고양이를 키울 수 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예. 근데 우리가 뭐 세상 떠날 때 뭐 개나 고양이 데려갈 수 있나요? 천국에 가면 개나 고양이도 같이 오는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에 개, 고양이도 같이 돌아다닌다.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 개나 고양이, 뭐 소, 닭, 염소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그거 없다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문이 넓어요. 길이 널찍하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문은 생명에 이르는 문이다.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험하다. 그래서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특징이 딱 드러나죠? 정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그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금방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좁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을 잘 해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교훈적인 말을 잘 해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로 가면 위험하다. 이런 계속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말씀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좁은 문 들어왔는데 뭐 또 좁은 문 있냐.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좁은 길로 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도 볼 거 없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 주변에 누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그거 보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좁은 길로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은 이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길이 험해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욕을 할지도 모릅니다. 비난하고 사람 취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왜냐? 그 길은 원래 그런 길이에요. 원래 그 길은 험한 길이고 원래 그 길은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해. 그리고 이 손해를 각오해야 돼요. 손해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손해 보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잘리면 경제적으로 손해 볼 수 있는 거죠. 니까 시키면 뭔데 주의시킨다고 해고. 그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네. 주의시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요즘에도 주일날 일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빨간 날 쉰다 그래도 급한 일 생기면 또 불러요. 급한 일 생기면 야근을 하고 밤샘 작업하고 이거 다 좋은데 난 주일날은 쉰다.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나온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하는데 여의도에서 무역회사 좀 다녔는데 주일날 우리 전시회 하는데 코엑스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야, 전시회 하는데 그거 누가 지키냐? 대리였는데 나들이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전 못 나옵니다. 야, 그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야, 이 사람아. 장로님이세요. 큰 교회 장로님입니다. 수석 장로에 그 여의도 무슨 교회 있잖아요. 거기 조 목사님 옆에 수석 장로인데 야,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나오래요. 원래 장로교 출신인데 못 나옵니다. 그래? 너 그러면 월요일날 올 때 그 사표 써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 나갔죠. 네. 주일날 안 나가고 월요일날 이제 출근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표 써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야,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야, 나가서 빨리 일하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만두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
그리고 저 회사를 나올 때 다시 신학교 가야 되겠다고 회사를 나오는데 저를 부르더니 그 장로님이 최 장로님인데, 야, 너 나중에 목회 혹시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면 꼭 우리 회사 다시 오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지 말고 꼭 우리 회사 다시 와야 된다. 나하고 같이 잘해보자는 거예요. 아니, 아들하고 하세요. 그랬더니, 야, 꼭 다시, 하여튼 목회 안 할 것 같으면 꼭 다시 오라고.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예. 뭐, 직장에 뭐,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도 구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데, 예, 막아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물질일 수 있어요. 물질은 이겨낼 수 있어요. 물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믿음 지킨다. 그 다음에 인정이 있어요, 인정. 가족, 형제, 부모, 아들, 딸, 친척, 그 인정, 친구. 그 인정 때문에 또, 그 인정, 너 그럴 수가 있냐? 너 이럴 수가 있어? 뭐, 주일날 뭐, 결혼식 하고, 주일날 뭐, 한갑이 어떻고, 뭐, 회갑이 어떻고, 주일날 뭐, 돌잔치를 한다 그러고, 뭐, 어디 가자 그러고, 주일날.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안 가면 역적되는 거네요. 예. 미리 가네, 미리. 토요일에 가든지 금요일에 가든지 주일날 못 온다. 미리 왔다. 가긴 가는데 미리 가는 거예요. 미리 가고 주일날 안 가는 겁니다. 목사들에게는 토요일부터 주일이라고 봐야 돼요. 목사들은 토요일부터는 주일하고 다 같이 취급해야 돼요. 됐은 대로. 예. 그 인정을 뛰어넘었다. 야, 인정 뛰어넘으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인정을 뛰어넘었다. 여러분, 지금 명절인데 예배당에 오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보통 교회들은요, 명절 되면 거의 비어요.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옵니다. 우리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 보통 교회가요, 명절 되면 거의 비어요. 3분의 1 정도밖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명절 때도 큰 변화가 없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그만큼 지금 좁은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더 좁은 길로 들어가요. 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요.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면 길이 아주 위험하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인정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냐?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은 특별한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생명을 내놔야 할 때는 보통 이제 전쟁, 그 다음에 종교 박해, 기독교 박해, 전쟁이나 기독교 박해가 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그 날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도망가는 날, 전쟁의 날, 피난 가는 날이 안식일에, 겨울에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큰 환란이 올 수 있는데, 안식일에 도망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달아나야 되잖아요. 또, 겨울에 피난 가는 거, 달아나는 거, 쉽지 않다 이거예요. 환란이 오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내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 보면, 여러분,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지키다 보면, 목숨을 내놔야 할 때도 올 수 있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물질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린다 그랬습니까? 인정. 인정을 넘는 게 쉽지 않아요. 인정선. 인정을 뛰어넘는다? 오, 대단한 겁니다. 인정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에 이제 생명입니다. 여러분, 공산당 되는데 3가지 각오한다 그러잖아요. 이북에서 공산당 될 때 3가지 각오한대요. 뭘 각오하냐? 예. 굶어 죽을 각오, 매 맞아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한대요. 오, 공산당 되는 것도 각오가 대단합니다. 굶어 죽을 각오하고, 매 맞아 죽을 각오하고, 얼어 죽을 각오하고 나가는데, 제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겨울에. 한 번은 겨울에 추운데, 영하 한 10도쯤 되는 이제 산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밤에 이제 올라가는데, 발이 시렵더라고요, 올라가는데. 보통 발이 안 시려운데. 야, 이 발이 시렵네? 올라가면서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눈을 퍽퍽 밟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눈이 펑펑 내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병용 목사님이 예전에 알려주신 건데, 공산당도 3가지 각오하고 한다. 뭔데요? 굶어 죽을 각오, 얼어 죽을 각오, 매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한다. 야, 공산당도 야, 얼어 죽을 각오하고 하는데, 이건 뭐 기도하러 가는데, 예, 기도하러 지금 잘 올라가는데, 아니, 공산당도 얼어 죽을 각오하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각오하고 예수 믿습니까? 그 어려운 일 생기면, 예, 다 팽개치고, 그냥 막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우리 좁은 문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구원의 문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소수예요. 예수 믿는 성도가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 거예요. 더 좁은 문으로. 더 좁은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은 아주 험한 길이다. 전에 개혁성경에서 길이 협착한 길이다 라고 했죠.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 위험해. 손해를 각오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동무가 없어요. 동무. 길동무가 없어요. 같이 우리가 같이 뭘 하자. 그건 아주 힘들어요. 동무 찾지 마세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지. 부부지간에도 신앙적으로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자녀들과도 부모 자녀 간에도 신앙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날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같이 갑니까? 뛰어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고. 그걸 보조를 맞추려면 이게 빨리 가는 사람이 속도를 줄여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빨리 가는 사람 빨리 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사람 날아가고, 달려가는 사람 달려가고, 걸어가는 사람 걸어가고, 기어가는 사람 기어가는 거예요. 도리가 없어요. 같이 간다. 같이 못 가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좁은 길로 가세요. 그 길은 원래 험한 길이에요. 생명길이라는데, 생명길이죠. 생명의 역사가 있죠. 기쁨도 있고, 하나님 만족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그러나 그 길은 험한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 길로 잘 안 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길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그 길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갑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생명길로 접어들었는데 좁은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또 좁은 길로 가려고 애를 쓰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어떻게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찾아보세요. 그 길은 원래 험한 길이다. 손해가 많을 수 있다. 하나님 다 갚아주시지만 원래 힘든 길이에요. 원래 그런 길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잘 참고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